네, 우리 16일자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죠.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도전하죠, 공격하죠, 박해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성 모독죄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더해서 이제 신성 모독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참 신기하고도 이상한 것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그 병자를 고친 일 자체에 좀 주목을 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을까?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더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고쳤냐? 되게 신기한 반응입니다. 사실 도대체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가 있느냐? 아니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이거 진짜 이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본질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어떤 환난을 당했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에 묶여 있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의 문제든 400년 된 병자의 문제든 그 딸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쯤 죽어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너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앞으로 보이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를 놀랍게 만드실 것이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모든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권이라는 것이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딸도 달리다금 원하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21절에서는 죽은 자들도 살리신다. 죽음에서부터의 구원,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의 권세가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 심판의 권세도 우리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졌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 하는 자들을 죽이실 수도 있는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으신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나의 이 모든 가르침을 너희가 듣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부터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공경하는 것, 거기에 구원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분의 음성,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근데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다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은 죽은 사람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텐데, 그리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우리 주님에게 있으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의 때가 오고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삶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어야 할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본질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로 죽음, 무덤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그 때를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달리다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말하노니 살아나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이 주님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 바로 주님의 음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다리고 듣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선언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부활의 힘이 우리 주님의 음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갈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이제 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구하고 듣고 기다리십시오.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듣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구원과 심판, 생명과 심판을 같이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일을 중단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떠나라. 낮춰라. 끊어라. 버려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그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시는 말씀 다 끝났다 생각하느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8월 30일에 이제 6.25가 터지자마자 불과 2달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삼켜져 버렸죠.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니까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다 삼켜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낙동강 전선. 이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 아주 빨갛게 한반도 전체가 낙동강 이남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 끝난 거죠. 다 끝났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데서 다 모입니다. 그때 그 초량교회의 그 장로가 경상남도 지사였나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그 초량교회에서 다 거두어 줬어요. 머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그 초량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구국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한국의 박형용 목사님 같은 분,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들도 그때 다 부산 초량교회 다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구국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한 2주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뭘 기도했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신사참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패역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 뭐 물론 당연히 살려달라도 기도했겠죠.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회개. 그때 그 기록을 보면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설교를 하는 자나 거기 있는 모든 자나 회개를 고백했고 회개를 외쳤고 회개를 했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부짖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마친 지 3일 후에 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거든요. 3일 만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 인천에 상륙을 하면서 서울 수복을 하죠. 9월에.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악한 일에서 떠나라. 악한 일에서 떠나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음성에 매달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잡음들과 소음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곳에서도 뺏겼고 저곳에도 뺏기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가다듬고 주님의 음성에 오직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차분하게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